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민감하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계획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를 바로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본 누가복음 5장 이전에는 누가는 바로 이 앞장에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시몬 곧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중한 열병에 걸려있던 그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중한 열병에 걸려있는 그의 장모의 병을 기적과 같이 치유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베드로를 사용하시고자 바로 베드로의 집에 직접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되심을 반응하지 못하고 민감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의 삶의 터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도 하염없이 고기잡이에 허탕치는 모습들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그저 고기 씹고 있던 모습에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찾아 베드로가 허탕치고 돌아온 그 시간에 다시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예수님은 초면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기를 청하였을 때에도 베드로는 이전에 그 기적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형제를 통해서 또한 자신의 장모를 통해서 경험한 바라 아무 거부감 없이 예수님의 청을 들어줬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날 자신의 허탕친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베드로의 이런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행동은 예수님, 제가 열심히 고기 잡았지만 고기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무래도 소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행동에 또 하나의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의 어부로서의 인생의 경험을 뒤로 한 채 허탕을 치고 돌아왔습니다. 엄연히 지금은 고기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는 결국 목수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목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기 때도 아닌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저 그물을 깊은 데서 가서 던지라는 그 명령 한마디에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걸까요? 그의 믿음의 분량이 갑자기 높아졌을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이 베드로의 이 한마디에 베드로의 믿음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사람들의 바람대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래 베드로에게 주셨던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었다면 이 사건은 여기서 종결돼야 당연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죠. 아니 그물을 내릴 필요도 없다. 되었다. 내가 너의 믿음을 확인하였으니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이라는 업으로 취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많은 은혜를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본문을 썼던 누가의 노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예수님께 자신의 배를 내어드리고 자신의 어부의 인생의 경험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고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도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누가는 이 사건이 있던 바로 앞장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일부러 들어가서 그의 장모의 열병을 고쳤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일상생활로 돌아가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삶의 영위의 목적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 베드로의 우둔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의 장모를 통하여 베드로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베드로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순종 또한 그는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음의 분량이 높아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 순종을 했다고요? 베드로는 그저 자신의 장모가 낳는 기적을 눈으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그저 따랐던 것입니다. 확신과 신뢰가 없는 단순히 그냥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이 바탕이 된 아주 도박적인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이 부분을 그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생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물을 한번 던져보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저 기적을 베푸는 선생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또 안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였으나 여전히 자신의 삶이 우선순위 제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을 그 순간에도 그저 자신의 삶에 돌아가 전날 허탕친 고기잡이에 속상하며 그물을 씻는 일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도 없고 변화도 원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삶에 안주하여 자신을 위해 살아가였던 그였지만 감사한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사용하시고자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은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목적으로 게네사렛 호숫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배 위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방해하고 늦춰지게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한 본문은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연관시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벽을 하나씩 두십니다. 근데 그 벽을 우리가 넘어가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성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벽 앞에서 매번 그 벽을 원망하면서 그 벽을 두들기기에 바쁩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벽을 넘게 만드시고 그러면 됐다 싶으면 또 하나의 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점점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사는 목적이 이 땅에 있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에 있다면,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믿음 위에 나오는 순종은 베드로와 같이 그저 믿져야 본전이라는 막연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더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상태가 바로 이랬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사용받기 위하여 그의 믿음의 분량이 자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 예수님은 아주 세밀하고 아주 특별한 계획을 갖고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막연하게 순종하여 그저 믿져야 본전이라 생각으로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까지 손짓하여 도움을 청하면 안 될 정도로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것입니다. 어부로서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 고깃대가